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은밀하게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를 즐겼습니다. 그들 바리새인들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모퉁이에 서서 그것을 기도의 장소로 삼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가는 길목에 서서 기도하면서 자기는 이토록 독실한 인물이다. 나는 성전까지 도착하기까지 내가 기도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길에서 기도한다. 그런 인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싶어서 안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라는 경건 행위를 할 때에 지켜야 할 원칙으로 은밀하게 기도해라 라는 기도의 원칙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네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기도라는 경건 행위 자체는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유익한 것입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기도 좀 하는 사람으로 알려지려는 의도를 가지고 기도라는 경건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기도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잘못된 기도 방식이 있었죠. 7절에 보시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는 말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중언부언 기도, 즉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신을 감동시켜서 자신이 바라는 바를 기도를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수단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는 기도를 드리는 자의 공로가 부각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를 받는 분, 즉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로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 기도를 하는 사람, 기도를 드리는 자의 공로가 드러날 것은 1도 없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오직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을 기도를 했고 아무리 자주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공로가 손톱만큼이라도 드러난다면 그것은 참된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오랜 시간 중언 부언 기도하여서 자신들의 기도에 대한 공로를, 그 상을, 그 칭찬을 이미 다 받아버렸습니다. 참된 기도는 사람들에게 기도 좀 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지는 것이나 나의 공로가 드러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다면 그게 두 가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상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상이다. 예,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다 이루어주시는 것만을 기도 응답이다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일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기도 응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스로도 응답하시고 또 노로도 응답하시고 때로는 기다려 그렇게도 응답하십니다. 침묵이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의 범주에 예스만을 넣고 그것이 기도 응답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요. 기도 응답의 범주를 넓혀야 합니다. 예스도 노도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도, 그죠? 다 기도의 응답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스로만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기도 응답을 들어주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침묵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기도의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예스만 내 기도의 목표로 삼고 기도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스도 노도 하나님의 침묵도 우리 기도의 뭐다? 발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참된 기도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받을 두 번째 상은 이것이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가 받게 될 가장 큰 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의 본질 아닙니까? 대화는 진실함을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친밀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대화의 유익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은밀함을 강조하신 이유는 기도의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깊이 있게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도 물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 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내가 대표 기도하는 것보다 대표 기도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은혜스럽다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으로 아실 것입니다. 대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이 있겠죠. 물론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정말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 둘 사이에만 주고받는 그 대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은밀한 기도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런 신뢰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쌓이는 것이죠. 성도들은 은밀한 기도를 하게 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 뜻이 일치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성숙입니다. 기도가 가져다 주는 영적인 성숙함이란 무엇인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에 내 생각이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기도 방식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 참된 기도 방식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어떤 내용을 담아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참된 기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예시로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바로 이런 맥락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외에도 주기도문은 누가복음 11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간적인 순서상으로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먼저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다시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당시 유명한 랍비들, 유명한 선생님들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내용보다 오히려 누가복음에서는 더 짧게 주기도문의 내용을 압축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주기도문을 한번 배웠는데 왜 또 기도를 또다시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제자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처음 들었던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보다 좀 더 긴 기도문을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랍비들이 대부분 긴 기도문을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좀 더 긴 기도문을 원했습니다. 길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떻게 보여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 영적인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좀 더 긴 기도문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 긴 기도문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를 오히려 더 길게 언급하십니다. 참 우리 예수님 자기 고집이 있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주기도문을 듣고 나서 이후에 제자들이 좀 더 긴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가르쳐 줬던 기도문보다 더 짧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서 더 많은 어떤 이야기를 하신다? 네가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 참 얼마나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아시는 분이시죠.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그 인간의 나약함을 우리 주님이 그 중심을 간파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막 간구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네,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지 그 마음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주기도문을 짧게 가르치시고 기도하는 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더 길게 그렇게 얘기하신 것을 보면 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기도처럼 사람에게 보이려는 욕구와 중언부언 길게 기도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기도하는 자들이 넘어지기 쉬운 그런 뿌리 깊은 욕구인지를 우리는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참다운 기도의 예시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오늘 전반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기도문은 몇 주 혹은 몇 달에 걸쳐서 이것이 다뤄야 되는 그런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주기도문 내용은 짧지만 여기에 너무 많은 그런 신학적인 함의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훗날 기회가 되면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강해는 그때 자세히 하도록 하고 오늘은 대략적인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전반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지금 누구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분명히 짚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천하의 주인이시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런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지 않으셨어요. 좀 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좀 더 위험 있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에 대해서 아주 친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의도적이죠. 의도적인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분이라도 나와 아무 관계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뭐 대통령, 뭐 아무리 나라에 힘이 있어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능력 있는 분이라도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분이어도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남의 아버지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반대로 또한 아무리 나와 관계가 깊어도 그분이 능력이 없다면 내가 구하는 것을 어찌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셨던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 이 전능성과 관계성을 둘 다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실 만한 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찾는 것만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좋은 묘사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짚어주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다음에 구할 것이 있음을 구분해서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에 보면 먼저 구해야 할 것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구해야 할 것 4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구분해서 가르쳐 주세요. 오늘은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 3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즉 기도 내용
구할 내용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특성과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의 특성이 너무 상충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구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우리의 특성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나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만 우선적으로 그리고 길게 구하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라는 주제에 관해서 하나님의 특성과 기도를 받는 분의 특성과 기도를 하는 자의 특성이 너무나 상충돼요. 부딪혀요. 불협화음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구할 것 3가지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우리 같이 한번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약해 보자면 크게 3가지로 먼저 구할 것 3가지는 이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거룩,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 셋째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속 띄워놓으세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여기서부터 어긋나 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 첫 번째부터 어긋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것으로서 크게는 이 땅, 이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작게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인간들이 신에게 구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특별히 기도하는 인간들에게 엄청나게 뿌리 깊은 욕구입니다. 사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참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러나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더 자주, 더 진실하게 기도하다 보면 어떤 수준에 이르게 된다고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고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강한 욕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강한 욕구가 내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강한 욕구가 기도를 통해서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욕구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 욕구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얼마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쏟아졌다라고, 그죠? 땀과 피를 쏟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하죠.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을 처음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여느 인간이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내 욕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가 위대했던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듯이 자신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옮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면서 기도의 말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는 갈망을 더욱더 강하게 다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내 인생에 실현되기를 갈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참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길게 기도하듯이 우리도 좀 더 긴 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 드리는 방법이나 기술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기도 드릴 때에 마음가짐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매우 짧습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외식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언, 부언,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저 진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거 하나면 됩니다. 다만 기도를 통해 내 뜻을 이루려는 욕구는 인간에게 너무 뿌리 깊은 욕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욕구를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 이루려는 시도, 즉 기도의 변질을 막고자 먼저 구해야 할 것 3가지를 우리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기도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참된 기도가 여러분의 모든 간구 속에서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